자, 네 가지 청정이 있어요. 그 다음 14번 한번 합성해 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승께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행이 청정한 자가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보시하는 자에 의해 청정해진다.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자가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법답지 어찌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받는 자에 의해 청정하지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법답게 얻지 못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어느 쪽에 의해서도 청정해지지 않는다. 계행이 청정한 자가 계행이 청정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풍성한 가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탐욕을 끄는 자가 탐욕을 끄는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세속적인 보시 가운데 어뜸이라고 나는 말한다. 자, 청정한 거를 네 가지 청정을 설명하셨어요. 그죠? 네 가지 청정을 설명하셨는데 보시하는 자나 보시받는 자나 둘 중에 한 곳에만 청정하더라도 그 보시는 청정해진다. 청정해지는데 둘 다 청정하면 말할 나위가 없고 둘 다 청정하지 못하면 그러한 보시는 청정해지지 않는다. 됐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씀은 이러한 보시는 세속적인 보시 가운데 어뜸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네 가지 청정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가지 청정에 대한 설명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예?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자, 스님 한번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네 가지 청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부처님께서 계행이 청정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계행이 청정하다는 것과 탐욕을 거는 것과 혼돈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부처님이. 이 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부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은 탐욕을 끄는 것과 계행이 청정한 것과 동일시 되거든요. 탐욕을 끄는 것과 계행이 청정한 것과는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어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거 두 가지를 헷갈리게 했다면 보통 사람은 탐욕을 끊으면 계행이 청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행을 청정하다는 것과 탐욕을 끊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걸 혼돈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후대 사람이 넣은 거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흐름으로 봐서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넣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눈에 띄어요. 읽어보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맞지 않는 말이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레벨에 제가 끼워 넣을까 이걸 고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은 경전을 읽을 때 여기 두 가지가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두 군데가 그렇게 나와요. 8번하고 맨 마지막 개송의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런 것들은 경전을 읽으시면서 잘 이렇게 보셔야 돼서 그래서 제가 수트라를 공부를 하고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경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안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경전부터 읽으면은 이런 거에서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가 나는 경전에서 봤다, 이해했다, 읽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면 그런 대책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까지 4달 동안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경전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를 3가지 공덕행위 있죠. 저번에 경전을 읽었을 거예요. 3가지 공덕행위 뭐였죠?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단어를 정확하게 해야죠. 자, 공덕행, 3가지 공덕을 이렇게 공덕이 생기게 하는 3가지 행위 있는데, 그게 3가지가 첫 번째가 보시에 의한 행, 두 번째 계를 지키는 행, 세 번째 범행, 이렇게 3가지예요. 3가지인데 그게 공덕을 이렇게 일으키는 행위예요. 3가지인데 그 외에 공덕을 일으키는 행위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제사를 많이 지내면은 큰 공덕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니까야 경전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니까야 경전을 에서 본다면. 그래서 보시를 하는 행은 그 공덕행이 어떻게 생긴다, 그 과보가 어떻게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시를 할 때 청정한 보시를 해야 그 효과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계행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늪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보시라는 것은 그 늪 바닥에서부터 떠올라가지고 늪 수면까지 올라오는 게 선법계예요. 그리고 늪의 수면에서 늪을 벗어나는 것이 보시예요. 그리고 벗어나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 범행이에요. 이 단계예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제가자들한테 가르친 거는 지계와 보시예요. 그러니까 늪 바닥에서부터 늪 수면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늪 수면에 올라와서 다시는 늪 수면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역계천성으로 나아가도록 보시를 해라. 이 2가지를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면은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뭐를 가르쳤냐면은 스님들도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계를 해야 된다. 왜? 밑바닥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의 늪 밑바닥에서 헤맬 수 있으니까 출가를 하더라도 늪 수면에까지 올라오는 것은 출가나 제가나 똑같다. 근데 늪에서 나와가지고 늪에서 나와서 그게 끝이 아니다. 늪에 나오자마자 열반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범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출가한 자는 보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 예, 출가한 자는 보시에 의한 공덕행은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고 막바로 범행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이렇게 지켜야 하는 선법계 플러스 알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계를 지킬 때. 선법계는 기본으로 지키지만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지켜야 되는 계율들이 선법계 이외에 많은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자들은 인간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는 제가자나 출가자는 동일하다. 하지만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계를 더 지키면서 범행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시를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하는 바를 잘 모르고 이렇게 제가자들 때 배웠던 것이 훈습이 들어가지고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 자기가 제가자가 해야 하는 행을 하는지 출가자가 해야 되는 행을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막 뒤죽박죽으로 살아요. 그거는 정확한 출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보시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를 받는 사람들도 얘기를 이렇게 보시는 어떤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거는 짧았지만. 그리고 오늘은 보시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시하는 대상은 14가지의 개인에 대해서 보시하는 14가지, 그거는 과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승가에 하는 7가지 보시는 7종류의 보시가 있는데 그거는 과보의 차이가 없어요. 왜? 그 공덕이 과보가 헤아릴 수가 없고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무량한 거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차순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해했는데, 이거를 이해하면서 제가 얻은 것은 출가의 의미가 명료해진 거예요. 왜 제가자들한테 보시를 바르게 보시를 가르치고 지게로 선법계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보시를 이해하다 보니까 범행이 드러난 거예요. 출가의 의미가 뚜렷해진 거예요. 자, 그 점을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봐요. 오늘 이렇게 계를 받으신 분들 이번에 스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출가해서 계를 이제 받아서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되셨잖아요. 출가한 사람의 마음하고 제가자의 마음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두 가지를 다 아시잖아요. 과거를. 여러분들은 출가자의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추측만 하잖아요. 출가하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요. 출가하신 분과 제가자의 분의 의견, 마음이 뭐가 달라요? 출가하기 전에는 제가 계속 저의 개인이나 가족이나 복의 기운을 자꾸 원했어요. 그래서 축적에,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출가 의미는 이 개를 받아가지고 어제 그렇게 삶이 다른 게 감정하고 좋지는 않아요. 이 띠를 떼는 순간은, 이 띠가 있었을 때는 모든 게 용서가 됐었어요. 실수를 해도.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근데 무조건 용서가 됐어요. 지금 배우는 스님이니까. 그런데 이 부족기를 받는 순간 계속 계율 공부를 배우면서 정말 이제는 제 스스로가 공부를 나가야 되겠다. 무게감이 더 많이 어렵고, 그리고 계속 버리는 연습. 그런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자였을 때는 이렇게 가족한테 둘러싸여서 축적하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계속 달라고 했는데, 이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니까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하고 버리는 게 더 익숙해졌다, 이 말씀이시죠? 예. 끄떡끄떡 청무스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님은 출가하신 스님과 제가자의 마음 차이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도나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출가하고 이렇게 어저께 길 받으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 생사에 있는 이 고통의 세계에서 반드시 해탈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이제 출가 전에 제가자들 때 있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거의 강해졌다라는 거죠.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자들한테 여쭤볼게요. 주말에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게 좋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주중에 법회를 하는 게 좋은 사람 한번 손들어,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볼게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에 법회를 하는 게 더 편하다. 손들어 보세요. 예. 그다음 늦게 손든 거예요? 늦게 손든 거예요? 다시 주말에 법회를 하는 게 좋다. 좋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주중보다 주말이 나는 더 편하다. 법회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 방금 손 드신 거예요? 예. 방금 스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은 주말보다 주중이 법회하는 게 나는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자,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자들 중에서 우리 흔히 이렇게 어떤 뭐 대성불교 스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재가 출가 차별이 없다. 세간 출세간 차별 없이 다 수행해서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스님들처럼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오케이. 나는 스님들처럼 수행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 그냥 대충 그냥 열심히 다니고 그냥 제가자로서 부지런히 하고 법문이나 열심히 듣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란다. 나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시네. 자, 한 번 더 해라고요? 뭐 훈련시켜요 지금? 제가 출가 기분이 없이 해외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 출가를 하는데 편하겠다라고 지금 아니에요. 제가자로 있으면서 나는 스님들처럼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스님들처럼 이렇게 선정에 나아가서 뭐 깨달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뭐 과외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나는 스님들처럼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싶다. 제가자의 모습으로.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이 사람들 많아요. 자,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 스님들한테 그런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출가 차이 없다. 누구든지 열심히 선정수행을 닦아서 열심히 참선하면은 누구든지 다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설법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제가자의 모습으로 스님처럼 수행을 해가지고 과외를 이루도록 수행을 해서 그렇게 과외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너 생각 틀렸다 이거야. 왜 출가시키느냐 이거야. 출가 안 시켜도 제가자로서 수행시켜가지고 열반을 이루게 할 수 있고 과외를 이루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과외를 이렇게 출가를 저렇게 다 시켰느냐. 왜 복잡하게 세상도 복잡한데 이런 것까지 출가 제가로 나누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출가를 안 해도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거를 왜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출가를 안 해도 출가를 안 하면 열반을 성취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부처님의 그 부인 이제 고향에 처음에 가니까 부인하고 정말 상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7년 만에 7년여 만에 상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싫어서 야밤에 도주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 얘기했죠? 예. 그 경전 나왔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 줄은 알았다.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갔다. 그럼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때는 출가해야만이 정각을 이루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은 출가 안 해도 정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안다. 안 해도 된다.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때 몰라서 출가했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 경전에 보면 제가자가 불안가를 이룬 거 나와죠. 그죠? 애 다 키우고 남편도 죽고 나이가 들어서 불안가를 이룬 제가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출가를 하지 않아도 출가한 승려들처럼 수행을 해서 과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여미를 그거 이렇게 수하고 그렇게 해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시켰어요. 왜? 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출가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서 출가한 지 한 달 내에 아라한과를 이루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출가 안 해도 정각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출가시켰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유를 관가하고 출가도 하지 않으면서 출가를 한 스님들처럼 수행해가지고 그 가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처님하고 맞짱 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설득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스님,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안녕 그러면은 머리를 이게 이제 우리가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한다는 건 모든 걸 공식적으로 이별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아니 그럼 내가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저번 경전에 제가자가 집에서 머물면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으면서 불안가를 이룬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능한데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왜 그게 어려운가? 왜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뛰어난 사람들한테도 이 쉬운 길로 이 출가자의 길을 터놓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덤벼들면 불나방 같은 신세가 돼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거야. 제가자로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아무 과일을 이루지 못하고 늙어서 타 죽는 거하고 불나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가? 어떻게 해서 그게 불가능하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가능한 일인데 그 좁은 어려운 가능한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고 왜 출가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보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자다 깨어나도 못 들치는 게 있어요. 출가자의 마음이 이렇게 외견상으로 출가를 안 했더라도 출가자의 마음에서, 제가자의 마음에서 출가자의 마음으로 마음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번 경전처럼 제가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라한가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안 바꾸면서 계속 불나방처럼 덤벼들어요. 수행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좌루법회가 있다. 그런데 좌루법회가 한 달에, 1년에 10몇 번이 있다. 근데 그때 올 때가 있고 못 올 때가 있어요. 못 올 때가 있을 때 못 오는 이유를 한번 적어 보세요. 뭐 때문에 못 와요? 예, 먹고 사는 직업 때문에. 또요? 몸이 아파서. 또요? 가족이 아파서. 또요? 네, 세속의 번잡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 또요?
뭐가 있어요? 말 안 하면은 뭐 빠짐없이 다 온 사람이 되나? 네, 게으르고 나태고 그래서 안 올 수도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와요. 안 오는데 그 이유를 서로 합당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요. 그거를 서로 인정해주는,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무리들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안 와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인간계에 묶여두는 거예요, 여러분을. 현생에서 인간계에 묶여 있는데 다음 생에 지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인간계를 벗어날 수 있나? 죽어서? 현생에서는 못 벗어나는데. 묶여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자기를 가둬요. 근데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좌로법회 하는데 절에 왔더니 스님이 안 계셔, 좌로에. 근데 스님 왜 안 오세요? 전화했더니 나? 누구 결혼식 있어서 못 가. 에? 너 신도 무슨 결혼식에 가서 내가 오늘 좌로 못 가?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에? 아니 그리고 또 저기 내 속가 집안에 누구 결혼식이 있어. 속가 집안에 누구 아파서 못 가. 그럼 뭐라 그래? 예. 내 저기 조카가 지금 고3이야. 그래서 내가 요번 달 법회는 내가 못 나가. 말이 돼요? 안 되죠. 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 이 계약건에 좀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해. 내가 오늘 못 가. 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별중 다 보겠네. 내가 왜 저절을 다녀?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하게 서로 인정이 돼요. 그럼 못 갈 수도 있지. 자식이 고3인데요. 그거 어떻게 절에 가? 중요한 저기 계약건이 굉장히 뭐 회사가 흥망성쇠에 달려있는 그런 계약건을 오늘 체결한다는데 어떻게 절에 가? 자기가 자기를 묶어놔요. 세상에. 묶여 있어요. 스님들은 그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인정하는 그 묶임을 스님들한테 적용을 하면 다 욕해요. 여러분들이 욕해요. 스님들은. 그렇게 묶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묶여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백날 수행해 보세요. 미얀마 가서 뭐 몇 달 살고, 저기 뭐 스리랑카 가서 몇 달 살고 수행하고, 어디 보맹체 가서 장기 안거하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 묶여 있는 마음 때문에 풀려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소유한 거, 가진 거, 친인척, 친구,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출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 뭐를 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버리잖아요. 가정을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커리어를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이때까지 평생 사귀어왔던 친구들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자기가 인간계에 묶여놓고, 자기가 묶어놓고,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자의 모습으로 수행을 해서 과외를 이루고 싶다. 예가 있어요. 경전에도 예가 있고 부처님께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고 그런 예처럼 불안가를 이룰 수 있느냐? 제가자의 모습으로. 겉모습은 출가하는 사람 스님하고 다르더라도 세속의 인연을 이렇게 다 못 버리더라도 마음으로는 출가하신 스님들의 마음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 노력 아니하고 겉모습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을 계속 닮아가고 수행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절대로 안 일어나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부처님께서 출가의 제도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수행해서 나는 스님들처럼 수행해서 혹은 스님들보다 더 나은 과외를 이루고 싶다. 혹은 비슷한 과외를 이루고 싶다. 출가하는 출가해서 스님들이 갖추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절을 운영하고 스님들이 수행하고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계속 축척해요. 계속 축척하고 땅도 더 사고 넓히고 절도 더 크게 넓히고 계속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절 살림을 부풀려가고 막 늘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재산이 막 늘어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축적된 거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제자도 없고 제자도 안 주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그렇게 축적을 계속 해간단 말이에요. 그런 스님들이 훌륭하게 보여요? 그런 스님들이 죽으면은 욕계천상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탓한단 말이에요. 비난할 것이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스님들처럼 수행을 하고 싶어요. 그게 모순이에요. 그런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가할 때 그 스님들 아까 전에 마음이 축적하는 마음보다 자꾸 이렇게 버리는 마음이잖아요. 버리는데 그 버리는 거를 시궁창에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나 사람들이나 범부나 아니면 다른 수행자들이나 이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버리면은 그게 보시가 되는 거예요. 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 자체가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가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제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서 스님들 마음하고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자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50, 60이 돼가지고 출가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여건만 맞으면 출가하고 싶은데, 여건상 지금 출가를 못하고 있다. 근데 나는 출가할 마음이 있는데, 지금 어떤 여건상 출가는 못했지만, 출가하는 사람만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왜 50대, 60대 그 마음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왜 20대, 30대에 그 마음이 안 일어난 거예요. 왜 10대 때 그 마음이 안 일어난 거예요. 왜 50대, 60대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10대, 20대에 일어났으면 출가를 했죠.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가죠. 20대, 30대 그 마음이 일어나도 출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출가하거든요. 40대도 안 늦어요. 그런데 50대, 60대에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런 점도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법을, 부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스님께서 밝혀주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10대, 20대에서는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았죠, 불교가. 근데 그런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느냐 하는 소리예요. 스님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스님들은 일찍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이. 그게 뭐냐면 전생에 그 마음이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이 전생에서 계속 쌓이면서 굉장히 강하면 다음 생에 자기가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릴 때 그 마음이 일어나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 전생에 그 마음이 쌓이지만은 물렁물렁 해가지고 10대, 20대에 그 마음이 안 일어나. 그런데 스님, 그때 불교를 바라보니까 불교가 내 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불교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찾아가면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면은 미얀마 가든지 스리랑카 가든지 태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 세계를 휘짓고 다니면서 찾게 돼요.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를 찔러주는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서 안 쌓아놓은 게 전생부터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강하게 쌓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생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50대, 60대 와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그거 갈고 다듬으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그 마음이 자라게끔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한번 나왔죠? 나왔다. 어쩌다가 50대, 60대 나왔어요. 뭐 어떤 분은 40대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살다 보니 그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해요. 절에도 오고, 이 더운 날에도 와요. 하다가 몇 년 지나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 됐어? 이제 그만하지 뭐. 그러고 말아버려요.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고요. 그 마음이 그렇거든요. 스님들은 아까 전에 청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출가하고 나니까 이렇게 열반을 성취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강해졌다 그러셨잖아요. 제가자 있을 때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강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겉은 빈둥빈둥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쌓여서 계속 쌓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끔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5, 6살짜리가 나 큰 스님이야. 그런 TV 나오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나는 출가해야 돼.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출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 출가할 거야 라고 생각이 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하겠어요? 못해요. 철도 안 들었는데 나 출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주변에 스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님도 한 번도 만나본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 지가 지 마음에다 입력한 거예요. 강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계속 그런 마음은 이렇게 잘 안 가꾸고 계속 그냥 있는 거는 자기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냥 제 가진 거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제 가진 거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만 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자들 마음에서 출가하신 스님들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에 대한 굉장한 강한 의지와 이 생각이 아주 강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무리 승려 생활이 힘들고 주변에 이렇게 상황이 열악해도 쉽게 환속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찾아가고 수행할 것을 찾아가고 평생을 그렇게 찾아가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와서 3년, 5년 그건 가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부 꾸준히 한 사람 드물어요. 여기 10년 동안 다니신 분 손 들어봐요. 네. 많이 없을걸요. 그렇게 찾다가 계속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트라를 출간한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중간에 많이 영향을 받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자기 성을 바꾸면 바꿨지 그런 마음이 안 바뀌는 마음이 갖춰져야 돼요. 법에 대한 거. 그런 마음이요. 그리고 법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아요. 뻔하죠. 자식, 가족,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스님처럼 수행하려고 덤벼들기 전에, 욕심 부리기 전에 그런 마음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안 만들어 가고 겉모습으로 그런 마음은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스님처럼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스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수행하고 어떤 보명처나 안 거쳐 가가지고 안거하고 수행하고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스님처럼 과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 마음부터 바꾸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은 보면 비록 이렇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도 있고 수행을 좀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고 다 버린 세속을 자꾸 뒤돌아보는 스님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한 번은 버린 스님들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에 대해서 경전을 쭉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 보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한 도움이 이익이 있었고 또 유익한 것은 출가와 제가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명료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가능한 일을 왜 이렇게 출가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그게 많이 이해가 돼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스님께서 그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어디 경전에서 발견하면은 한번 가져와봐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 남마따나 성신녀 이 경우가 그 경우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랑가입니다. 아랑가 아닙니다. 불안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말을 그 얘기를 비춰본다면은 결국은 출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안 찾아보셨으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자면은 끊고 그 법을 완성하자면은 결국 뭐를 깎아야 되는 거냐 그럴 수밖에 없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안 깎고가 아니라 출가자의 마음을 내가 갖춰가는 거를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갖춰가다 보니까 내가 출가하고 싶다 그러면 출가하시고 그리고 출가 안 하더라도 출가한 사람의 마음을 갖춰간다면 그러면은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정신녀처럼 불안가를 이룰 수가 있다. 됐습니까?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4번 하니까 재밌었습니까? 네. 다음에는 뭘 할까요?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주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었다면 또 한 가지 뭐 주제 그렇게 공부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처럼 그렇게 그 주제로 이렇게 쭉 모든 경전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배열을 해서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윤회와 업을 좀 저희가 학부 때 다 하고 지금 대학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윤회와 업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은 있으세요? 또 질문 있습니까? 뭘 하시고 싶은 거? 스님께서 불사를 이제 거래하시는 시작하셨는데요. 다른 어떤 선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저를 뭐 이렇게 그거 이렇게 불사를 하면서 개인한테 개인한테 특정한 방을 하나씩 주는 조건으로 보시를 받아서 불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보시를 몰랐으면은 몰랐을 텐데, 보시를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보시가 보시입니까? 보시 아닙니까? 예? 자, 어떤 사람이 그거 보시를 하는데, 절에서 내 방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는 조건으로 보시를 했어요. 혹은 그 조건으로 보시를 받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해서 받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을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 보시를 받아요. 그게 보시의 바른 보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하세요? 네.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고? 확실해요? 네. 예. 보시는 보시하는 사람도 개인이 청정해야 되고 좋은 성질이 보시는 보시 받은 사람도 보시는 보시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보시를 받으면 그분한테 보시의 가보가 없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그게 보시가 돼요? 아니죠. 네, 그건 보시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축제? 뭐라고? 예. 그냥 내 공부방 하나 마련하는 거지. 또 다른 축적이죠. 예, 또 다른 축적이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축적을 자기는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 보시를 권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보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한 바로. 정신 차리고 공부하십시오. 바짝 차리고.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네. 자, 질문 없으면은 오늘 마치겠습니다.